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2주간 휴가와 또 한국 사역을 하고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칼럼을 통해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한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는 매우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딸 가족이 금년 초에 스위스 로잔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태리 밀라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오리지널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저희 교회도 있는 거 아시나요? 어디 있죠? 저쪽에 입구 오른쪽 벽, 드림랜드실 벽 쪽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걸려 있는 것은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 작품을 여러 개를 만드셨는데 이 작품이 생애 마지막 작품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작품을 우리 교회가 완공되면 걸어달라고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이 벽에다가 제가 걸게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을 1494년부터 1498년까지 그리게 되었는데 그동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다가 1999년에 마지막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최후의 만찬이 본문입니다. 저는 이 오리지널 그림을 계속해서 감상을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하면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특별히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의 배경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배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제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 22편을 본문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은 기록자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느 날 먼 훗날 있게 될 메시아의 그 고난과 체험을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순환의 시다 그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많은 성도들이 묵상하게 된 시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죠. 1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시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마지막 절 31절을 읽어보면 와서 그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신약성경의 헬라어로 바꿔본다면 테테레스타이 라고 하는 말,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for he has done it,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긴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으로 들어가는 대한항공편을 쥐리께서 탑승을 했는데 근데 기내에서 바로 이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영화인가 하면 본헤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호주에서는 개봉한 지가 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본헤퍼 순교 80주년을 맞아서 지난주 4월 9일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단체로 이 영화를 관람할 정도로 매우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배경은 히틀러 나치 시대입니다.
그때 히틀러가 교회를 장악했을 때 단순한 기도와 설교로는 이 거대한 악을 막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본헤프는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참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20세기 신학자이자 루터 교회 목사인 디트리 본헤프 생애를 실감 있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영화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강력한 메시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본헤프 목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21절까지, 이 부분은 메시아 순환의 기도다, 그렇게 타이틀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애가의 형식을 띄어서 그가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우리는 이 부분만 읽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메시아 승리의 찬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메시아의 순환과 승리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선 확연히 의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 고난이 의미했던 그 뜻을 완성한 그러한 영광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고난 받으신 영광의 왕, 고난과 영광의 키워드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21절 메시아 순환의 기도, 이것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에게 조롱받은 고통을 또한 호소합니다. 마지막 12절부터 21절은 원수에게 핍박받는 그러한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보면 육체적인 고통은 정말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고통을 경험해 보셨나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영적인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본헤프 영화에도 유대인 학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내 형제자매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절규를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실감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적인 고독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도 이런 고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에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고통의 절정에서 쏟아져 나온 주님의 첫 마디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일시적으로 버리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교제해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러한 영적인 죽음 앞에 버림받은 고통을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분위기는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읽어보면 결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과거 자신의 선조들에게서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단어, 의뢰하고 의뢰했다. 그 말은 우리의 조상들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절망 속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버림받은 자리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아두시지 아니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동일한 비방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7, 8절의 내용과 같이 사람들이 비웃고 입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어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나 보라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조롱이 십자가 위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 시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벌레라고 하는 상징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불렀던 이 벌레는 연지벌레 비슷한 것인데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썩게 했던 바로 그 벌레입니다. 특별히 이 벌레는 몸이 깨지면서 나오는 붉은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감을 붉게 물들 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토라 벌레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깨어지시고 자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처럼 조롱받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21절까지 원수들에게 구체적으로 핍박받는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14절 이후를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14절에는 물같이 피를 쏟으시고 뼈가 으그러지고 마음이 천밀같이 녹았다. 15절에서는 힘이 말라 질거러 조각같고 혀는 이틀에 붙었다. 16절에서는 수족이 찔림을 당했다. 17절에는 모든 뼈들이 드러나고 벌거벗고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메타포를 사용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황소가 나옵니다. 13절에는 사자가 나옵니다.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찢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리들과 동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내 겉옷을 놔두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신약시대의 배경사를 탁월하게 연구했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명의 죄수를 처형하기 위해 4명의 로마 군사가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당시는 월급을 받을 때도 있었고 받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월급으로 소금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셀러리란 말, 영어가 원래 솔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월급을 받지 못할 때는 처형당하는 죄수의 옷을 대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5개의 이제 옷과 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머리에서는 터번이 있었고 신는 발이 있었죠. 그리고 가죽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옷을 입었는데 속옷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속옷이 있었고 겉에 입는 겉옷이 있었어요. 그럼 전부가 몇 개죠? 몇 개예요? 어려운 산수가 아닌데 이제 나이가 드시나 봐요. 5개. 그죠? 그럼 4명의 죄수가 각자의 취향에 맞게 하나씩을 가져갑니다. 그럼 속옷이 항상 남아요. 속옷이 남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명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몇천 년 뒤에 로마 시대가 와서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 처형에서 죄수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상징어가 21절에 또 나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들소의 뿔 할 때 이 뿔은 유니콘, 일각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뿔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일각수는 군인들이 당시에 이
동물의 뿔을 창끝에 달아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창에 의해서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고난을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금요일 날 인천공항에서 이제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의 유럽 학술 탐사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셨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식중독에 걸리셔가지고 20여 명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 가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베를린 안 가셨대요. 스페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제가 왜 베를린 가셨냐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베를린 음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왜 그렇죠? 잘 모르시네요. 독일 수도, 예. 독일 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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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십니까? 예. Maybe poison, 그죠? 예. 조심을 해야 돼. 예. 그랬더니 스페인에서 경험을 하셨다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잘 이겨내십시오라고 제가 득담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버림받으시고 으깨지시고 일각수에 찔려서 처형당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사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순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이러한 고난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첫 부분 1절부터 21절까지 메시아 순환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이것은 메시아 승리의 찬양입니다. 2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시를 좀 제대로 읽어보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23절에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 바로 이곳에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의 부활 없이는 이러한 승리의 찬양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 두 번째 부분 22절 이하는 메시아의 부활의 결실로 이루어질 놀라운 몇 가지 사건에 대한 것들을 다윗은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지금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과거 이 시대에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비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씁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함께 모여서 회중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사역이 없는 주일을 첫 주간에 맞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제가 집회를 하게 됐고요. 첫 번째 3월 31일 주일은 1년 만에 제가 아무런 사역을 맡지 않고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가는 주일이었습니다. 로잔에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 그곳은 프렌치를 사용해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딸내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인구가 한 14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울릉공보다도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있고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배가 은혜롭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찬양의 감격이 없는 사람, 노래를 불러도 그저 마음에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나? 힘들어 죽겠어. 예? 찬송 1절만 하지. 예. 아니 왜 목사님은 꼭 후렴을 한 번씩 반복을 하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서울 사랑의 교회는요, 오 목사님이 특기가 막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예, 그냥 찬양 은혜 있다 싶으면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합니다. 그냥 무한 반복. 예, 여러분 우리도 무한 반복 한번 해볼까요?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좋아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엔 여러분 정말 찬송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특세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일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비전은 뭔가 하면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7절부터 31절에 부활의 결실로 맺어질 두 번째 사실입니다. 어떤 시편 기자는 참으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드디어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건한 후손들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의 몇 개 도시를 잠깐 가게 됐는데요, 가는 곳마다 놀란 건 뭔가 하면은 현지인들이 다 한국말을 제게 걸어와요. 현지인들이 와, 한류 정말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예, 실례지만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러면서요. 예, 이 한국말 연습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막 한국말을 다 걸어와요. 예,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에서 한국말 하지요. 이태리 갔는데 이태리에서도 한국말로 막 걸어오지요.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도 한국말 걸어오지요. 야, 한류가 참 대단하구나. 예, 느꼈는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이때 가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제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겠습니다. 경건한 백성들이 대대의 주를 증거할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소망이 이어집니다. 지난주간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 저는 사역으로 늘 바빠요. 목요일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방문한 것이 그중에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칼렛 지역 대표들이 훈련받는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 목요일날 항상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모입니다. 모여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또 이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이 제자훈련과 목회를 잘 멘토링하고 또 코칭하기 위해서 이제 이 관계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본 세미나를 보니까 124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16기를 졸업을 했는데 벌써 3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 대표들이 이제 함께 모인 것이, 저는 호주 대표로 이번에 한국과 일정이 맞아서 참여하게 되어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함께 우리가 앞에 나와서 후배들에게 특송도 하고 또 지역별로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온 분들 또 선교사들 소그룹을 제가 이렇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진이 갑자기 미용실 사진이 나왔다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그죠? 예. 예. 이제 2주만 참으시면 아마 이제 디스플레이가 5월 첫째 주부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역의 상황이 문화적으로 다른 그러한 이민교회 또 선교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접목시키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후배들이 앞서간 선배들을 통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30절 31절이 그 말씀이에요. 후손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미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장차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바라보고 이 시편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장 극심한 고통, 운명당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만족과 기쁨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지금도 제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태어날 백성, 이 속에 바로 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뒤에 저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바로 저를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떠올리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혹은 21세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시드니 리버티 교회에서 예배드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고통을 이기시고 큰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고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숨을 돌이키며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과 만족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바라본 시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신분의 문제라든지 나의 앞길에 막혀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고 걱정거리가 내 앞을 뒤덮이는 고난이 우리를 음습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와 찬송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고난을 이겨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고난 주간에 찬양과 기도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가 옆에서 힘있게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들을 때 다시 내 영혼이 그저 같은 모닥불이 다시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의 문이 닫혀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꺼졌던 내 모닥불이 다시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작정을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육체가 피곤한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여러분 보면은 직장에 출근할 때는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쉴 때만 나오시는데, 금토만 나오시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육체를 좀 더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피곤을 이기고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개근을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으로 이 고난주간을 멋지게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너지를 우리가 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각오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린 본헤프 영화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맞서 침묵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아. Not to speak is to speak. Not to act is to act.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의 그 폭력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본헤프 목사의 그러한 말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될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를 보게 됩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인 법들이 법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언급한 대로 5월 총선을 앞두고 4월 27일 주일날 호주의 많은 교회들과 또 한인교회들이 저희 교회에서 후보자 포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주일이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일정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간에 최종적인 답변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포럼을 하든 못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5가지 질문을 이미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는 기록해 둘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사왔어요. 녹음기를. 이거 다 텍스트로 그대로 녹음이 됩니다. 112개 언어로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제가 오늘 시험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이 한 말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녹음을 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세상의 악을 보고 세상의 비성경적인 그러한 이 법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헤프 목사의 순교 80주년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플리션베르크 수용소에서 사형당하기 직전 본헤프 목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와, 이 말에 저는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한국에 보급하신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지난번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처럼 카피라이트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오니까 한번 상영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제가 이 영화를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국어 자막과 함께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정말로 독일 교회는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요시오카 후유키, 이 초등학생이 TV로 뉴스를 보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자신을 식민지로 삼고 학대했던 일본인들을 당연히 싫어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뉴스를 통해 한국인 유학생이 신주쿠 신오코보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전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고 이수연 씨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이 뉴스를 잊지 못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수연 씨의 부모에게 일본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한국 역사를 전공합니다. 대학에 졸업하고 난 뒤에 이수연 씨는 이수연 씨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됩니다.
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은인의 나라 한국 땅을 처음으로 찾아가게 되는 날, 나의 심장은 뛰고 나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휴전선 부근의 농가를 찾아 은인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에요. 목숨을 구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시민을 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쏟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보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난 속에서도 생각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변화하며 어떻게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메시아 승리의 찬양이 또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이 함께 어울려져서 내일부터 드리는 우리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큰 기쁨의 잔치가 되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가지셨던 그 만족과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거리와 염려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 주간에 기도와 찬양으로 한번 이겨보십시다. 승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몇 년 다니면서 이제 십자가가 무감각해지지 않았나요? 교회를 10년씩 다니면서 이제는 또 고난주간 돌아왔구나, 그 정도밖에 우리의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번 주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진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다가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으로 일어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헤퍼 목사처럼 용기 있게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기도로 함께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